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본적으로 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는 늘 깔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주 또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 예배 안의 은혜들을 체험했던 자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또 배교하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거부하고 떠나갔던 그들, 그 고의적으로 떠나갔었던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의 자연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의 자연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말씀들이 이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흡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이 땅에 흡수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들로 흘러가면 홍수로 넘쳐나지 않겠죠. 비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흡수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혹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씹고 그것이 분해돼서 우리 안에 양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흡수되면 열매 맺고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반대의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진다. 마지막은 불살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는 이 땅 가운데 골고루 공평하게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흡수하지 아니하고
죄된 것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내면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버림을 당하고 그의 저주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악의 본성들이 점점 커가서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에 그는 불사름의 그 심판의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선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비를 흡수하고 열매 맺고 복받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고 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응은 그의 상급 가운데서도 선한 일들 가운데서도 보응하시며 악한 일과 악한 열매 가운데서도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 교회 각자의 성도들이 있죠. 근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보할 때 양들은 다 귀하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양이라도 그것에 넘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 안에 움직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배교의 순간들과 성령을 떠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피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도적으로 안 하고 도망가고 또 요나의 도망처럼 나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져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연단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공격과 박해는 끊임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음과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결국 기업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하셔서 결국 이삭을 번성케 하셨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다시금 구약을 풀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자.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아주 잘 짜여진 논문과 같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흡수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씹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칭찬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